오늘 4월 기도 11조 마지막 셋째 날에는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영적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 중심으로 하여서 말씀의 교훈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영적 예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배 이러면은 그냥 우리가 몸으로 드리고 또 마음으로 드리고 뭐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영적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죠. 그죠? 영적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영적 예배다. 참 성경 속에서 많은 예배의 단어가 나오지만은 영적 예배라는 것은 여기서 유일하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가? 오늘 말씀의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첫째는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무엇으로요?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영적 예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권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말씀을 권한다는 거예요. 이 안에도 이미 예배가 다 포함되어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모든 예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항상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 단어에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어야 그것이 영적 예배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떤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그죠? 예배를 드려야만 그것이 영적 예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는 가운데서 우리가 아무리 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또 여러 가지 그죠? 정말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없다고 하면은 영적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보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왜 앞에다가 모든 자비하심을 넣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양한 영역을 봅니다. 우리 가정에서나 또 우리가 직장에서나 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나 또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보면은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모든 영역, 또 우리가 그 영역 가운데서 일을 할 때나 무엇을 할 때나 항상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먼저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사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하여 구원받았고, 그죠? 지금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불쌍히 달라고. 자비하심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다고 하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라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여 달라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 공간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 자비하심을 달라고 그죠? 그래 하나님 자비하심이 있어야 그죠? 저도 영적인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어야 여러분들도 그죠? 영적인 말씀을 듣고 그 예배가 정말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어야만 영적 예배의 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제 영적 문이 열렸을 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죠? 자비하심으로 영적 예배의 문을 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영적 예배의 문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가 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문을 열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세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산제물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릴 때 짐승을 잡아가 죽여가 드리는데 그 어떻게 살아있는 살아있는 제물이냐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은 여기서 산제물이라는 것은 모든 그 생명까지 모든 것을 다 드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 비록 죽었지만은 생명을 드린 거잖아요. 그죠?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의 그 생명, 그 피가 생명 아닙니까?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전부를 정말 거룩하게 구별하여 가지고 살아있는 제물, 나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통째로 전체를 드린다. 이런 의미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적 예배는 한마디로 전인격적으로 우리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생애의 전체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얼마나 하나님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정말 제물처럼 얼마나 생명을, 목숨을 다하여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당에서 우리가 순서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찬양하잖아요. 그죠? 또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헌금을 드리잖아요. 이러한 예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러한 예배에 이어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우리가 드리면서 예배하는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살아갈 때, 또 가정의 생활, 또 여러분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삶의 영역 안에서 그걸 통째로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당 안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요, 찬양 열심히 드리고 또 우리가 말씀도 열심히 듣고 또 우리가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참 예배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영적 예배가 무너질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가정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에게 드려야 되는데 집에 들어가서 결국은 하나님 영광 가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세상과의 사람 관계 속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죠?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온전히 말씀대로 자기를 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면은 그것은 영적 예배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통째를 다 드리는 거예요.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말하는 것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이것이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또 가정에서나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당 안에서는 얼마나 우리가 그죠? 조심스럽게 또 신중하게 또 여러분들이 그죠? 정말 구별해가지고 그죠?
예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 밖으로만 나가면은 이 구별된 것들이 없어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냥 말도 함부로 해버리게 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그것이 예배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라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다.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온전히 생활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이 죄된 삶에서 돌이켜가지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집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해요. 그죠? 가족과 함께 있을 때도 감사하고 또 바깥에 나와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대화하고 함께 만나고 진행할 때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항상 그 삶의 영역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죠? 예수님의 흔적이 남고 하나님의 찬양이 이루어지고, 바로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는 영적 예배가 조금은 부족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교회당 안에서는 예배가 그래도 다 준비를 하고, 그죠? 다 열심히 하려고 하고, 말씀 들으면 조금 다 달라지려고 하고, 그죠? 여러분 말씀대로 막 순종을 하려고 막 하잖아요. 오늘도 왕점 기도할 때 어제 들은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모습 나왔잖아요. 참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에서 과연 그래 하느냐. 우리의 삶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말하는가. 그죠? 우리가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당 안에서는 말씀 딱 들으면은 딱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막상 교회당을 나가면은 우리가 실수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라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때로는 좀 심한 말로 망각을 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또 교회당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교회당 안의 예배는 성공했다 할지라도 교회당 밖의 영적 예배는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당 안에서 드리는 정말 이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지만은 우리의 삶의 예배, 우리의 생활의 예배,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이 정말 주님에게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3가지를 꼭 지켜라고 말합니다. 3가지. 자, 3가지가 뭐냐?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본받지 마라. 세상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본받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자꾸 하게 되면은 영적 예배가 되지 못해요. 쉽게 말하면은 세상 따라가고 세상 본받고 세상의 것들을 내가 하게 되니까 그건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달라야 돼요. 그렇죠? 행동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일하는 것도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본받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절대적으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예수님을 본받아요. 그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세상적인 말을 혹시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모습은 없습니까? 어떤 문제를 풀 때에 세상의 방식으로 자꾸 풀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끊어버려야 돼. 이거를 정리해버려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적 예배가 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단어가 뭐예요? 오직이라는 단어가 오는데 이것은 굉장히 유일한 단어 아닙니까? 뭘 해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우리가 사실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우리 마음으로부터 그저 모든 게 시작돼요. 우리 생각, 마음 이것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면요. 우리의 삶의 영역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껍데기만 자꾸 바꾸지 말고 겉모습만 자꾸 바꾸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변화를 받아라. 내 마음이 변화가 되는 거죠. 무엇으로 변화되어야 됩니까? 오늘 제가 저녁에 니고데모의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제가 아마 전거를 하게 될 거예요. 어제 그 말씀을 거의 반나절 정도 준비를 했어요. 늘 하는 설교였지만은 다른 각도에서 많은 것을 깨달아 가지고 단어 하나하나를 보면서 참 많은 교훈을 깨달으면서 한 반나절 정도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대한 변화가 없으면요. 삶의 변화 절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가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마음의 근본적인 것이 다 바뀌어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말이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은 새롭게 되지 않고 내 생각은 새롭게 되지 않고 변화를 받지 않는데 어떻게 말이 변하며 어떻게 삶이 변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운명을 바꾸었잖아요. 그죠? 예수 안 믿으시면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불타는 지옥에 들어갈 그런 정말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역전이 되었잖아요.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마음이나 생각이 새롭게 되지 못하고 또 더러워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말씀으로 성령으로 내 마음을 자꾸 새롭게 해야 돼요. 매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말씀으로 먼저 받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참 내가 영적 예배를 몰랐네요. 교회당 안에서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정작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기도와 또 여러 가지의 것들은 잘하는 것 같은데 실제 내 말과 행동이나 영역 속에 보면은 정말 참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내 마음을 변화받아야 되겠다. 응? 새롭게 돼야 되겠다.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오늘도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 변화된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게 되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되고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좀 살아라. 자, 여러분들이요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분별합니까? 가정에서나 일을 할 때나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과연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여러분이 분별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 그죠? 아, 하나님 뜻인가? 아, 하나님 뜻인가?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그죠? 고민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말씀 들으면서 아, 이게 하나님 뜻인가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못하고 하나님 뜻이라는 단어를 의외로 많이 씁니다. 저는 많은 목회자와 많은 이 성도들의 상담을 받아보면서 그분들이 쓰는 단어가 뭔가 하면은 목사님, 이거 하나님 뜻인 줄 알았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말을 할 수는 없고. 나중에 가보니까 하나님 뜻이라고 했는데 완전히 엉망진창 엉망이 되는 거라. 왜?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원칙과 자기의 것을 가지고 그것을 맞추어서 하나님, 요거 하나님 뜻이니까 요거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정이 조금 그게 맞아지니까 하나님 뜻. 환경이 조금 맞아지면은 하나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말씀에 맞아야 돼. 말씀에. 아시겠어요? 말씀에 맞아야 돼. 말씀. 말씀이 없는 감정에 하나님 뜻. 말씀이 없는 가운데서 환경에 하나님 뜻. 말씀이 없는 가운데서 그냥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하나님 뜻이다. 천만의 말씀. 말씀을 따라가야 돼. 말씀을. 그래서 여기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라는 이 단어를 보세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선한 일인가? 여러분 대번에 알 거예요. 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인가? 그리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인가? 이 세 가지 단어를 항상 여러분이 어떤 것을 결정한다든지 진행할 때 체크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선한 것이 아니고 내가 선한 거라. 내가 선한 거. 내가 선한 게 되면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 하나님의 선한 게 돼야지. 내가 기뻐야 돼. 내가 싫고 내가 슬프면 하나님 뜻 아니야.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거 하나님 뜻 아니다면서 탁 돌아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돼야 돼. 내가 싫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면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건 내가 온전하지 못해요. 일을 할 때는 뭘 할 때나 온전하면 이거 하나님 뜻 아니다. 아니에요. 온전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온전한 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차이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분별하도록 해라. 분별하도록 해라. 무엇인지 이 단어는 앞에 세 가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거 맞냐? 그 하나님 기뻐하는 거 맞냐? 그 하나님이 정말 온전한 거 맞냐?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기뻐하는 것만 붙잡는 거라. 내가 온전한 거. 내가 좋아해야 돼. 그러면 그게 하나님 뜻이야. 내 감정에 맞으면 하나님 뜻이야. 아, 주님의 뜻입니다. 감정이 슬프고 힘들면 이거 주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좀 심한 말로 말하면 그냥 막 너무 남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사용할 때 조심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제가 많은 분들 특별히 상담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말하지 마라. 나중에 하나님 뜻 이래가지고 당신 그 하나님 뜻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 목사님 아닙니다. 이번에 분명히 됩니다. 분명히 안 되더라고. 말씀이 거기에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느냐. 하나님이 정말 그게 온전하느냐. 이 세 가지 단어를 꼭 이번에 여러분들 줄을 쭉 쳐서 항상 뭘 결정하고 뭘 진행할 때에 이 세 가지 단어가 그 안에 있는가를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은 참 하나님 기뻐합니다. 삶을 드려야 됩니다. 삶을. 예배당 안에서의 그 시간과 순서를 드리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예배가 필요하지만은, 우리의 삶의 시간, 우리의 삶의 영역, 이걸 드리면서 영적 예배가 되어야 돼요. 원래 하나님 기뻐한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 주여,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겠습니다.
나 사람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응? 하나님, 무엇보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